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경제용어에 가치평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자산을 소유하기 위한 대가의 크기를 화폐 단위를 통하여 공정히 측정하는 것을 가치평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치평가는 실제 가치와 평가 가치로 구분됩니다. 실제 가치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가 가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가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높으면 고평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평가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낮으면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도인 사도 바울은 의에 대한 자신의 가치평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평가로 해봤을 때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상당한 실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실제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평가가 자기에게는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치평가였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는 이 하나님의 평가 가치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또한 강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세상의 가치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치평가에 의해서 허락된 의인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매겨졌던 실제 가치보다도 이 하나님의 평가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의를 가졌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입교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 더욱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소중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가진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평가해 주시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내가 가진 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5절 6절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죠. 또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성별된 모습으로 살았던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 사람이요 성별된 사람으로서 자기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가 믿는 신앙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다 생각하고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교회의 주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선민된 그런 자신의 모습, 그리고 율법을 열심으로 지켜왔던 모습, 또 종교적 열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애썼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해로 여긴다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나의 율법의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내 의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상이라는 말은 탁월하다, 가장 소중하다, 최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바울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8절 하반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인생 조건으로는 또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스스로 버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 얻는 백성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고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그는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인생에 좋은 조건을 가졌던 것, 혹은 내가 율법을 열심으로 지켜왔던 것, 혹은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이 내 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내가 가진 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대속제물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된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류가 비누를 사용한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이미 기록에 의하면 주전 2800년경 바빌로니아,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이죠. 기름과 식물이 타고 남은 채로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한 기록이 나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양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재를 사용해서 세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쌀개와 쌀뜨물, 그리고 잿물과 콩과 팥, 녹두 등을 갈아서 세수할 때나 혹은 세탁할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루라고 했습니다. 비는 날 비자고 루자는 더러울 루자입니다. 이 비루라는 말이 변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가 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날려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비누는 1790년 프랑스의 외과 의사요 화학자인 르블랑에 의해서 발명이 됐습니다. 비누의 재료가 되는 탄산나트륨, 이 인공소다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르블랑이 개발합니다. 그래서 비누가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리게 됐고 사람들이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르블랑 비누는 명품 중에 명품으로 칩니다. 이렇게 비누를 사용하게 됐을 때에 사람은 청결할 수가 있었고 피부 관리가 편해지게 됐고 위생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사라졌고 또 피부병이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누는 인류의 평균 수명을 20년 연장시켰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비누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누가 아무리 우리 몸의 때는 씻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씻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비누가 우리 인간의 수명을, 평균 수명을 20년 연장시켰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생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오늘 내가 가진 의가 되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내가 가진 의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 성숙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 신앙은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달리기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에 합당한 성도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도 바로 이 신앙 고백과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내가 가진 의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성도인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내가 가진 의를 우리는 더욱 굳건히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나태와 안일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열심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또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이라도 나태와 안일 속에 빠져서는 안 됨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 없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목인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있을 때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울이 없을 때도, 그럴 때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를 내가 가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안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나태와 안일 속에 빠진다면, 또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교회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뿌려지는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와 평생 3번 연결된 사람을 말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머리에 물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장성해서 결혼할 때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관습대로 잘 살아라고 쌀을 뿌려줍니다. 쌀이 뿌려졌습니다. 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시신이 돼가지고 교회당으로 시신이 옮겨져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에 하관 예배를 하고 관 위에 흙이 뿌려지는 교인들, 이런 사람을 뿌려지는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생에 3번 교회 나온 겁니다. 유럽 교회에서는 4바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평생에 3번 교회 나옵니다. 근데 4바퀴를 타고 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유모차 타고 옵니다. 결혼식 할 때에 승용차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죽어 장례 치를 때에 그 시신이 장의차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경고하는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가운데 장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내가 가진 의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는 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길을 걸어왔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걸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관심사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거, 그거 과거 자랑하면서 그걸로 오늘 만족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건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자 하는 그런 각오 속에 바울은 앞으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것을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표대는 달리기 경주할 때에 마지막 고린 지점에 세워진 막대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평생토록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는 달리는 가운데 신앙생활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각오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가진 의를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상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작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것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저희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 생활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해서 우리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낙오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내가 가진 의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곡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처럼 마지막 영적 추수 때에 구원 얻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울을 도와서 열심으로 젊은 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됐던 데마라는 사람, 결국 도중에 세상이 좋아서 믿음을 버리고 그는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 얻지 못하고 또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는 42.19km를 뛰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출발할 때 많은 선수들이 출발합니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철저히 경기는 혼자 해야 합니다. 고린 지점에 이르게 됐을 때에 모든 사람이 출발했던 사람들이 다 고린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선수들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중에 기권합니다. 보통 2시간 이상을 고통을 참으며 외롭게 달려하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완주하는 선수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순위와 상관없이 고린하는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하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운 경주입니다. 긴 시간을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완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기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15일 미국 오스틴에서 여자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케냐의 29살 난 하이븐 선수에 대한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잘 뛰다가 갑자기 탈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고린 지점 2km 앞을 두고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료진들이 이 선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더 이상 경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만 뛰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근데 선수가 거절해요. 자, 그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의료진들이 옆에 휠체어를 마련해 놓고 이 선수에게 뛰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쓰러진 이 선수를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일어나는 대신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무릎으로 기어서 골인 지점까지 2km를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골인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부축을 받고 이제 일어납니다. 물론 이 선수는 처음에는 잘 뛰었지만 등 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선수가 잘 못 뛰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로 박수로 이 선수를 응원했고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자 못지않은 그런 환대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 승리의 표본이었습니다.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신앙의 마라톤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입교인이 됐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내가 가진 의를 지켜나가는 성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대전도자면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님을 듭니다. 이 빌리그램 목사님의 아내가 바로 루스벨 여사입니다. 루스벨 여사의 아버지는 선교사였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의료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돼 가지고 평생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루스벨 여사는 11살 때인 1931년부터 17살 되던 1937년까지 7년 동안 평양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평양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도 잘하고 한자도 잘 알았습니다. 23살 때인 1943년 빌그램 목사님과 결혼을 했고 평생의 복음사에게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됩니다. 그러다가 2007년 8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루스벨 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한 거리 모퉁이를 지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표지판의 글을 보고 루스벨 여사는 남편인 빌그램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죽고 난 다음에 나의 묘비말을 결정을 했습니다. 나 죽고 나거든 꼭 이렇게 써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루스벨 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장례가 치러졌고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묘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묘비를 보면 저런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오를 의자, 한자로 오를 의자를 쓰고 거기 루스벨 그레함이라는 이름이 적어져 있고 1920년 6월 10일부터 2007년 6월 14일까지 살았음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End of Construction이라고 적어지고 이어서 Thank you for your patience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말은 공사 현장에서 봤던 글입니다. 공사 끝! 지금까지 참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를 다시 한번 죽음의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또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바로 살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셨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워지는 영적인 공사기간 동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참아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주를 향한 신앙을 지키고 내가 가진 의를 붙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저 묘비를 통해서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교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각오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구원의 은총을 허락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갖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의를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의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의인지 아니면 나의 신앙의 열심이나 내가 했던 선행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더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겠노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아름다운 다짐이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내가 가진 의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 다시 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구원을 얻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또한 위로해 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인으로 세례교인으로 세움을 입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에게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평생을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